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하루살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벌은 옆에 날아가고 있는 하루살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아픈 표정을 지으며 얌전히 날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때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벌은 그냥 심심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벌을 혼내주려고 자기 친구 100마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벌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벌은 내일 싸우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친구들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를 주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도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훈을 몇 가지 말한다면 남을 괴롭히면 반드시 자기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에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살이에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이 중에 저는 하루살이에 초점을 맞춰버려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삽니다. 하루만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루살이와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일이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당위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내일이 올 것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실제로는 마땅히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오늘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실존적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집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이나 집단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나 즐거움은 사실 오늘이라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오로지 오늘만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존적 하루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1, 2년을 머무르면서 장사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하루살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는 한 부자가 마음속으로 내가 풍작으로 인해 곡식이 너무 많아 이것을 지금 있는 곳간에 다 둘 수가 없으니 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을 수 있도록 크게 지으리라 라고 흥을대며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누리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과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너라는 말을 장장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라 하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루살이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이 만나가 다 쓰러지기 때문에 늦게 나가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 나가려고
오늘 2배로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고약하게 났습니다. 단 안식일의 양식은 그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만은 신기하게 상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루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하루살이로 살도록 하여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음식이 아니고 내일의 음식도 아닌 오늘의 음식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에게 어제는 끝난 것입니다. 좋은 것도 끝나고 괴로운 것도 끝났습니다. 또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에 대해 내일을 너무 생각하면 누구나 염려하게 되며 염려가 지나치면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철저한 하루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라는 말은 어제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일의 십자가도 아닌 바로 오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에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지었다고 오늘 내려놓거나 내일부터 십자가를 지겠다고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 해가 지도록 이란 말은 유대인에게는 다음 날이 되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의 분노는 반드시 당일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 그것이 시기가 되고 더 나아가 살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하루살이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루살이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취할 2가지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2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난 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파세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감정이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기도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유스메오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분 좋으냐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기분 좋으냐 그러면 찬송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면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이나 즐거움은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주관적인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괴로우면 천당에 갖다 놔도 여전히 지옥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을 내고 웃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벌써 마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 상태가 좋은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놔도 천당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농담을 들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작은 농담에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기분의 상태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 예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지은 휴잇이라는 자매는 36세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길을 가다가 흑인 청년에게 귀화장으로 허리를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소변까지 받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에서 내면 세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내면 세계가 좋으면 나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취미나 해소법이 있어야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조적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치 기도와 낭망이 서로 부딪혀 기도할래 낭망할래 라며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낭망하다라는 말은 악에게 손을 드는 것, 악을 그냥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손을 듭니다. 낭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악에게 손들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고 괴로우면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좋지 못한 감정,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 나쁜 마음 상태에서 감사로 바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고대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에 하기가 힘들었던지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라고 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셔도 그만이고 가셔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문제, 기분이 상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을 원문으로 보면 목조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목조거가 없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고 번역하고 반면에 각주에는 죄를 깨달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주께 기도하라가 되고 목적어를 죄로 하면 죄를 깨달을 때 기도하라가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저는 후자가 더 본문의 문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발견했을 때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값으로 홍수가 밀어닥치더라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죄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지금 감정이 편치 않는 어떤 일, 비록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짝으로 여기는 구약성경으로 창세기 50장 20절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였을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든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이 상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로 인해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악령이 들어간 어떤 소녀가 그 악령의 힘으로 점을 치며 돈벌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령을 그녀에게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 뒤에서 조종하며 돈벌이 하던 주인은 자기 생계가 끊어졌다며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옷이 찢기고 얻어맞고 발목에 쇠고랑까지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마귀란 놈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간도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낮에 있던 핍박과 고난이 생각나는 이 한밤중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컸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비참하게 옷도 찢기고 얻어맞고 발에 쇠고랑까지 차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또한 힘들 때 기도하니까 그것이 감사로 변하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큰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셨고 메었던 쇠고랑이를 풀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로 변하고 더 나아가 찬양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제와 내일은 우리의 권한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살아갑니다. 오직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살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존적 하루살이인 우리는 오직 오늘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고난, 고통이 있으면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오늘 찬양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